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 사무엘을 의지합니다. 19절 말씀,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랬어요.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빌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두려움이 생겼던 거예요. 무슨 두려움이요? 표적을 보고 생긴 두려움, 현상을 보고 생긴 두려움. 여러분, 표적을 보고 생긴 두려움, 어떤 현상을 보고 생긴 두려움이 아니고, 매를 맞아 생긴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만으로 거룩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 이거 특별한 은총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위대한 신앙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소에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028 모셔오기 대축제 때 여기 오시는 분들이 이 강단을 통하여 증거되는 말씀을 들으며, 복음을 들으며 천국과 지옥의 현한 말씀을 들으면서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이하의 말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설교했더니,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두려움이 생겼다 그랬어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쩌면 좋겠는가. 그러면서 두려움이 생겼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구원받을 길이 열린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말씀만으로 생기는 은혜로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청하는 거 아니?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그랬어요. 선지자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백성들을 위한 중보기도예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능력 있는 중보기도자였는지 몰라요. 민수기 14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분노하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시고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한 나라를 건설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초선별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랬더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거예요.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신 것 같이 또 한 번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내 말대로 다시 한번 용서하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중보자이셨습니다. 위대한 중보자셨습니다. 중보자 중에 중보자, 중보의 근원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종인 목회자의 사명 또한 중보의 사역이죠. 목회자만이 중보의 사역을 하나님께 사명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온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줄로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그러셔도 5장 9절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역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하의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잖아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종에게만 부탁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부탁하셨단 말씀이에요. 1028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두려움에 떨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 앞에 잘못했을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질렀을 때 주님, 제가
처음으로 죄를 저지른 겁니다. 처음으로 잘못을 범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죠. 주님, 제가 저의 모든 죄악에 더하여서 이런 악을 또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20절 말씀,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두려워하지 말라. 왜? 살 길이 있으니까. 덮어놓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신 게 아닙니다. 덮어놓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모든 악을 행해놓고 모든 죄악들을 저질러놓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무슨 죄를 저질렀으면 당연히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조그마한 죄악이라도 저질렀으면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아니, 죄악을 저지르기 전에 두려워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돌아서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20절 말씀,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그랬어요. 죄에서는 돌아서야 됩니다. 죄는 등져야 됩니다. 그냥 가차없이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의지적인 행위가 수반되는 아주 적극적인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말로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말면 안 되는 거예요. 의지적인 행위가 수반돼야 되는 거예요. 죄에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죄를 등져야 되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죄에서 딱 돌아서면, 죄를 딱 등지고 돌아서면 앞에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죄에서 돌아서면 주님이 계시고 주님을 등지고 돌아서면 거기에 죄가 있는 거예요. 죄에서는 돌아서고 주님이 보이면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는 돌아서지 말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질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돌아서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배신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배신하지 마십시오. 절대 배신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배신해도 두려움이 생겨요. 더더구나 하나님을 배신하면 그 두려움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면 되는 거예요. 20절 말씀,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그랬어요. 24절 말씀 또다시 강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진실히 섬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살아라. 막 어떨 때는 그냥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이죠. 신앙생활 잘하다가 깜빡 잊어먹고 그러지 말고 항상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오직 그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진실하게 섬겨라 그랬어요.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시작.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종의 도리를 말씀하는데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겨라 그랬어요. 경외와 섬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경외와 섬김은 종의 도리예요. 옛날 종은요, 주인을 경외해야 되는 겁니다. 주인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주인을 경외하지 않고 주인을 섬기지 않는 종이 있으면 이게 뭔가 찜찜하지 않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주인을 경외하고 있으면, 자기가 주인을 잘 섬기고 있으면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여러분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종의 도리를 다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종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찜찜하고 두려운 거예요. 전심으로 그랬어요. 전심으로 너희 마음을 다하여. 마음이 나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면 전심이 아니죠. 마음이 나뉘면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면 그 사람은 이미 재물 섬기는 사람이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이 나뉘어지면 안 된다 말씀하신 겁니다. 하긴 하는데 마음이 나뉘어졌어. 뭐 남녀간에 사랑하긴 사랑한데 근데 다른 사람도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지. 공부하긴 하는데 게임 같은 것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건 공부 제대로 하는 게 아니지.
프로 선수가 운동을 하긴 하는데 유흥도 즐기면서 하는 거예요. 그건 제대로 운동하는 게 아니죠. 믿긴 믿는데 세상에 한 발을 딛고 믿는 거예요. 그건 제대로 믿는 게 아니죠. 전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는 건 미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학생이 제대로 공부에 미치잖아요. 여러분 그런 적이 없겠지만 화장실에 갈 때도 책을 봅니다. 그게 공부에 제대로 미친 거예요. 길 갈 때도 영어 단어 외웁니다. 그게 공부에 제대로 미친 겁니다. 요즘 뭐가 유행하는지 유행을 하나도 모릅니다. 그게 공부에 제대로 미친 거예요. 부모님이 뭐 때문에 걱정하는 거 아니? 공부를 왜 이렇게 하느냐? 너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그래가지고 걱정하는 게 아니고 너 왜 이렇게 잠만 자고 공부만 하냐? 그래가지고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공부에 미친 사람의 공부에 미친 사람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입니다. 너무 생소한 이야기를 하죠. 부모님이 걱정하잖아요. 그러면은 자는 척합니다. 불을 끕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들어가시면 다시 몰래 불 켜고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공부 제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주를 섬겨야 됩니다. 전심으로 내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없을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전심으로 예배하잖아요. 그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전심으로 예배하면 세상 걱정도 사라져요. 신기합니다. 막 걱정 근심 가득했는데 뭐 질병에 대한 걱정, 뭐 별의별 오만 걱정이 다 있었는데 전심으로 예배하잖아요. 그럼 걱정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내 마음에 다른 가치관을 두지 않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내 생각, 내 판단 다 지워버리고 세상에 뭐 온갖 소리를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놓잖아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옳다 하시면 옳은 거고 주님이 그르다 하시면 무조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판단하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헛된 것을 따르지 않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21절 말씀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이라 그랬어요. 유익하기도 못한다 그랬어요. 우상들은요. 현실적 이득을 가져다 주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현실적 이득이라 좀 가져다 주면 뭔가 좀 우상도 한번 믿어보고 그러겠는데 그러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12장 13절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해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이 떠나면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구원하지도 못하는 그랬어요.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게 해주지도 못하는 우상단지들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이득을 가져다 주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그런 것을 왜 믿냐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따르고 세상을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통탄하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5절 말씀 이는 시돈 사람이 여신 아스다로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이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호세아서 2장 5절 말씀 그들의 어머니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이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니?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산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착각을 하니까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더 있나? 그들은 헛되니라 그랬어요. 텅 비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공허하다는 겁니다.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의 속성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땅이 그랬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랬어요. 무가치했다는 거예요. 텅 비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랬던 땅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이사야 44장 9절 말씀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정의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그러셨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 미신 따위 두려워하지 않고 징크스 따위에 연연하지 말고 말이죠. 부적 같은 것을 찢어발려버리고 말이죠. 그러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헛된 것을 따르지 않고 헛된 것에 코숨을 치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버리지 않으시리라 그랬어요.
22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기뻐하신 거예요. 신명기 14장 2절 말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세계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택하시고 부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왜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셨는가 하니 열방의 구원을 위해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 일에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면 여러분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주님의 이름은 크신 이름이에요. 신비로운 이름이에요. 위대한 이름이에요. 영광받아야 되는 이름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말씀,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면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그랬어요. 여호수아 7장 8절 이하의 말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어떤 상황인가 하니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참한 마음으로, 비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꾸로 하죠. 여호수아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주님 우리를 보살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주의 크신 이름에, 주의 크신 명예에 손상이 가면 안 되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44장 26절 말씀,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반드시 지키리라. 에스겔 20장 9절 말씀,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이 일을 행했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는 거룩한 명예심이 있습니다. 존귀하고 보배로운 명예심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 매 맞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면 돼요. 하나님의 명예에 손상을 입히면 돼요. 하나님께 그러면 반드시 매 맞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매 맞기를 원하지 않죠?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원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 아니? 여러분의 삶으로 인해 그리스도가 칭찬받도록 하면 된다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면 된다 얘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에서 칭찬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명예심을 만족시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만이 오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명예심을 만족시켜 드리는 사랑스러운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거룩한 명예를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이사야 48장 9절 말씀,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절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사무엘은 선포합니다. 나는 중보기도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23절 말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사무엘이란 이름 자체가 기도응답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랬어요.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가 하니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사무엘은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평생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름대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름대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름을 갖다가 얼마나 그냥 정성껏 좋은 이름으로 지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름대로 살게 되기를 축복해요. 기도를 쉬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죄예요. 죄 중에 죄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골로새 4장 2절 나서 기도를 계속하라 그랬어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러셨어요. 기도는 호흡과 같습니다. 기도를 쉬면 죽는 겁니다. 근데 그냥 기도를 쉬는 죄가 아니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기도를 쉬는 죄가 아니에요. 그냥 기도를 쉬는 죄는 말도 못하게 그냥 물론 죄인데 당연히 죄인데 중보기도를 쉬는 것도 죄가 된다는 말씀이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와 감사를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면 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하면 죄인 거죠.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간음하면 죄잖아요. 하라고 하신 것을 안 해도 죄가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해라 그랬는데 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 모두 중보기도의 사람들이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평생 새벽을 깨워 중보기도 생활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35절 말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나가 거기서 제자들 위해 그리고 많은 그 길 잃은 양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중보기도를 쉬는 것이 왜 죄가 된다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불순종이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안 하는 거니까. 영적 무지니까, 영적 미련이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에 기도가 없는 종교가 없습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 종교의 기도는 무슨 기도인 줄 아세요? 자기를 위한 기도예요. 자기 가정을 위한 기도예요. 자기 가정의 건강을 위한 기도, 자기 가정의 성공을 위한 기도, 단 남편을 위한 기도, 아내를 위한 기도, 자기 새끼를 위한 기도. 기독교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이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영적 무지 때문에 그래요. 영적 미련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죄가 되는 거죠. 중보기도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중보기도를 안 하는 거죠. 중보기도 안에 이기심 때문에 중보기도를 안 하는 거죠. 중보기도 안에 게으름 때문에 나태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지. 그러므로 죄가 된다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활 중에 접하는 모든 것이 다 기도 제목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변 사람이 다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쉬울 수가 없는 거죠.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다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가 있으면 그 즉시 바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꼭 무릎 꿇고 기도해야만 기도가 아니에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 더 좋긴 하지만 길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말이죠. 만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가 있으면 그 즉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깊어지면 기도가 넓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할까요? 믿음이 깊어지면 기도가 넓어집니다. 믿음이 얕으면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근데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도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깊어짐으로 기도의 범위가 넓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며 기도는 유창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떠듬떠듬해도 되는 겁니다. 어떨 때는 주여 주여만 외쳐도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마음의 소원만 간절히 담아 진실한 기도를 하고 있으면 유창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희생을 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파수꾼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선포합니다. 나는 앞으로도 내가 비록 은퇴했지만 앞으로도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치리라. 23절 말씀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 그랬어요. 목회자에게는 이런 가르침의 소원이 있어야 되고 교우들에게는 이런 배움의 소원으로 가득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25편 4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가지만 이 종에게도 평생 그런 소원이 있어요. 주님의 도를 주께서 저에게 보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저에게 더 많이 가르쳐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더 깊이 가르쳐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소원이 여러분에게 평생 넘쳐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 그랬는데, 선하고 의로운 길이란 어떤 길인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은 말씀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이 성경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신명기 11장 18절 이하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이렇게 달달 볶으셔요.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으로 달달 볶으라.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여서 언제든지 볼 수 있게 하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달달 볶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선하고 이로운 길을 붙들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 길은 말씀이며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곧 그 길이십니다. 주님이 곧 그 말씀이십니다. 예수님 붙들고 평생을 경영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갖다가 강력한 경고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볶으십니다. 25절 말씀, 만일 너희가 함께 할까요?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왕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다 얘기해요. 왕도 멸망하고 너희도 멸망하리라. 왕이 있으면 잘 될 거다 여기지 말라 얘기해요. 왕이 있으면 형통할 거다 여기지 말라 얘기해요. 너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여러분, 현상을 보고 어떤 표적을 보고 어떤 매를 맞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요,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듣고서 두려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말씀 평생 가슴에 담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 좀 좋겠습니까? 근데 그러질 못한 거예요. 역대하 33장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이 사람들이 여전히 악을 행함으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왕이 다 망한 거예요. 그들이 므낫세 왕을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왔다고 했어요. 므낫세 왕은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데요,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서 개판으로 행하다가 결국은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에서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다에 돌아와서는 말이죠, 다시 한번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온전한 길로 행하긴 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나중에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말이죠, 결국은 그 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역대하 36장 17절 이하에 와서 하나님이 갈대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셨다 그랬어요.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속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얼마나 비참한 기사들이 이어집니까?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페르시아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말씀하셨어요. 결국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표적을 보고 현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매를 맞은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두려워하면 정말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요, 그때는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심판대 앞에서 두려워하게 되면 경고의 말씀만으로 두려워하며 순종하는 리얼 크리스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